부처님께서는 활을 품는 것을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깊은 지혜는 분노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는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하는 순간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다툼, 불공평함, 오해, 심지어 통제할 수 없는 좌절까지 다양하지요.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분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불교에서 비롯된 7가지 지혜의 법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분노의 근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음챙김, 용서, 감사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분노의 속박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 분노에 휩쓸려 지치고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빚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의 지혜로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는 사실 매우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화는 종종 세상에 대한 오해, 즉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무명이란 본질을 명확히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모든 일이 내 기대에 맞게 흘러가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주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다른 이들이 항상 나를 이해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이 계획대로만 진행되지도 않지요.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우리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의 싹을 틔웁니다. 친구가 늘 다정하길 기대했는데 어느 날 차갑게 대하면 상처를 받거나 열심히 일하며 승진을 기대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불만에 휩싸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먼저 이 세상이 본래 천변만화하며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질과 번뇌가 있고 삶에는 고유의 흐름과 기복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만 움직이길 바란다면 결국 지쳐버릴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 이치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허물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이 바뀐다면 허물이 어찌 존재하겠는가. 이는 많은 문제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차가운 말투에 나를 무시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고 관점을 바꾸면 치밀어 오르던 화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하는 지혜입니다. 삶에는 기복이 있고 인간에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지 않게 되고 분노도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더 맑고 평화롭게 가꾸는 것입니다. 때때로 분노는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우리를 덮쳐 통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화나게 한 그 순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라는 중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노가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내어 점차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찰의 과정이 꼭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어 자신의 감정과 차분히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낮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 감정의 동요가 있었는지, 왜 화가 났는지, 특정 말이나 상황이 불만을 일으켰는지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거나 감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며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유독 화가 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이 부족하게 보일까봐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원인을 파헤치고 나면 분노는 더 이상 정체 모를 무력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분노의 배후에 있는 진짜 동기를 파악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알아차림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더 이성적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의견이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 때, 이것은 내가 존중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구나. 하지만 상대방은 그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니 굳이 화낼 필요는 없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의식적인 성찰을 반복하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제력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더 차분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훈련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그 훈련의 첫걸음입니다. 분노가 몰아칠 때는 순식간에 마음을 사로잡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냉정을 잃기 쉽고 충동적으로 후회할 말을 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정념, 즉 마음 챙김이라 불리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분노라는 불길을 다독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되 감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존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분노가 나타났을 때 즉시 그 극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관객이 되어 이 감정이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쉽게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마음 챙김 연습은 바로 심호흡입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할 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순간 모든 주의를 분노 자체가 아닌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몇 초가 마치 일시정지 버튼처럼 우리를 감정의 늪에서 잠시 빠져나와 한 줄기 명료함을 찾게 해줍니다. 명상 또한 매우 효과적인 수행법입니다. 매일 몇 분간 눈을 감고 호흡이나 자신의 신체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분노와 관련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거나 왜 또 화를 내지라며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대신 그저 내가 분노를 알아차렸구나. 이것은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 곧 지나갈 것이다라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천히 여러분은 분노가 생각만큼 그리 강력하지 않으며 사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잠시의 상태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묘미는 분노가 나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감정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분노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린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이끌려 다니는 대신 더 차분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길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그대는 분노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노 그 자체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분노가 타인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힌다는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몸이 긴장하고 마음이 불안해지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분노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분노가 밀려올 때 마음 챙김의 힘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이것은 분노다. 왔다가 또 갈 것이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이러한 연습이 거듭될수록 여러분은 더욱 강인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동 대신 지혜로서 갈등을 해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반응하거나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유능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여깁니다. 하지만 실은 급하게 반응할수록 상황이 꼬이고 통제불능이 되기 쉽습니다. 불교는 오히려 침묵과 고요가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의 경류 속에서 명료함과 힘을 찾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의미는 불교에서 자주 드는 흙탕물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한 잔의 흙탕물과 같아서 감정이 격해지면 온통 휘저어져 아무것도 명확히 볼 수 없습니다. 계속 휘저으면 물은 더욱 흐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기다리면 흙먼지는 서서히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침묵이란 이처럼 혼란 속에서 성급히 행동하는 대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마음에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 침묵은 특히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급하게 말하거나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과정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와 같습니다. 감정이 식을 시간을 벌어주고 눈앞의 상황을 다시 명확하게 볼 기회를 줍니다. 이 고요한 순간에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가장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일이 정말 나의 즉각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는가? 조금 기다린다면 더 나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라고 조용히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 후회할 만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그 힘은 실로 거대합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문제를 다시금 돌아볼 여유를 주어 순간의 충동으로 갈등을 키우는 것을 막아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노에 이끌려 다니는 대신 더 지혜롭고 인내심 있는 대응 방식을 찾을 시간을 준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마디 말보다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 말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과도한 논쟁과 충돌이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 속에서 감정을 정리하고 말을 아끼며 천천히 대응하는 법을 배운다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 말은 오직 고요한 내면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분노를 느끼거나 갈등에 빠졌을 때 잠시 멈추어 침묵의 순간을 가져보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감정을 쏟아내기 전에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인내가 분노보다 더 큰 힘을 가졌음을,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늘 그 침묵의 순간에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관심은 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쏠려 있습니다. 버스를 놓친 일, 순조롭지 않은 업무, 심지어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가 우리를 초조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실망스럽고 화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데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삶의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몇 분간 시간을 내어 그날 감사했던 한두 가지 일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햇살이 참 좋았다. 누군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와 같은 아주 사소한 일도 좋습니다. 혹은 건강한 몸을 가졌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와 같은 좀 더 깊은 차원의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습관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빛나는 순간들을 발견하게 하고 삶 속에 깃든 선의와 아름다움을 보게 만듭니다. 명상을 즐긴다면 감사 명상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한 사람이나 사물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가족의 든든한 지원, 친구의 따뜻한 한마디, 혹은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며 그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이 과정은 내면을 평화와 기쁨으로 채우고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감사가 지닌 가장 큰 힘은 우리가 불만스러운 일들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몇 가지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에게는 여전히 일자리가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며 건강한 신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어쩌면 나를 화나게 한 그 사소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것에 집착하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나눔으로써 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 내면을 평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울 때 예컨대 부모님의 헌신, 친구의 지지, 동료의 도움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표현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또한 따뜻한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더 많이 감사할수록 타인도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게 되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를 삶의 방식으로 삼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래 나를 화나게 했던 일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에 맞서는 치유제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햇살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감사를 연습하며 삶의 소소한 아름다움에 주목해보세요.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다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종종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주길 바랐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불교는 이 모든 것이 통제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무상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세상 모든 것은 덧없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변화무쌍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것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삶이 내가 쓴 각본대로 흘러가길 바라며 인간관계가 순탄하기만을 원하고 노력이 항상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삶은 그 자체의 흐름이 있고 다른 이들은 그들만의 선택을 하며 세상은 우리의 의지대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통제하려는 욕구와 현실이 충돌할 때 실망과 불안, 심지어 분노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이 내 기대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놓아버림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이 노력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태도, 반응, 행동에 집중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간단한 실천 방법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잠시 멈추어 네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답이 반이다라면 심호흡을 하고 그것에 갇히기보다 그 존재를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궂은 날씨 때문에 외출을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불평해도 소용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 집에서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불필요한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명상 또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매일 몇 분간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며 이 생각들이 하늘의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서서히 깨달아 갑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던 많은 일들이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거나 찰나적인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무상과 함께 춤추는 법을, 즉 저항하는 대신 함께 흘러가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임을 일깨워 줍니다.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일들도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신뢰하고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내면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삶의 파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만 유지한다면 모든 변화는 그저 과정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고 더 열린 마음으로 삶의 기복을 마주하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결국 삶은 본래 흐르는 물과 같으며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균형을 찾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듣기에는 쉽지만 진정으로 실천하기란 간단치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타인에 대한 원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고 우리를 실망시켰으니 우리가 화를 내고 미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 원망이 사실은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과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생각할수록 고통스럽고 기억할수록 지치게 만들지 않던가요? 불교는 우리에게 용서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놓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용서의 본질은 일종의 해방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거나 겪었던 불공평함을 억지로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그 부정적인 감정의 굴레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앞서 말했듯이 남에게 던지려다 자신을 대게 하는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품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타인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그 현상을 정확히 묘사하셨습니다. 남을 벌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용서가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원망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 노력해보세요. 어쩌면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들 자신도 미숙했거나 무지했거나 혹은 그들 내면의 고통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그 감정들을 계속 짊어질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용서 또한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유독 가혹하여 한번 실수를 하면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하고 깊은 죄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타인을 용서하는 일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용서가 가져다주는 이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지만 용서는 관계를 다시 조화롭게 만듭니다. 타인에 대한 불만을 내려놓고 더 온화한 태도로 그들을 대할 때 상대방 또한 그 선의를 느끼고 어쩌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용서는 또한 정신적인 압박감을 줄여주고 내면을 더욱 평온하게 합니다. 더 이상 원망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전에 없던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해방감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원망이 남아있다면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분노와 원망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아마도 답은 간이오일 것입니다. 용서를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결국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풍파를 헤쳐나갈 더 큰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며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길입니다. 분노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하는 감정이지만 결코 통제 불가능한 거친 괴물이 아닙니다. 불교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분노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를 우리 자신을 소모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차리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7가지 방법, 즉 무명에 대한 자각, 자기 성찰, 마음 챙김의 실천, 침묵의 힘, 감사하는 마음, 무상의 수용, 그리고 용서의 실천은 우리를 평온과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지혜들의 핵심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 분노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충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현재에 머무르게 하며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삶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는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 속에서 균형을 찾게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천들이 멀리 있는 수행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여낼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매일 아침 몇 분간의 마음챙김 호흡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하루를 마치며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분노가 치밀 때 이것은 단지 감정일 뿐 곧 지나갈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놀라운 내면의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생에서 분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체득하여 더 이상 분노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더욱 고요해지고 삶을 더 너그럽고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로 확장되어 삶을 더욱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어 이 방법들로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새롭게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시도해보려는 마음과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평온과 행복, 그리고 자유를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결국 더 평화로운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선택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신의 쓰러짐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숨이 멎는 그 순간의 육체적 고통이 가장 견디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종종 가족들의 무심한 행동 하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모든 가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임종의 비밀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은 실로 다양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숨이 멎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여기지만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이들의 특정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일찍이 법을 구하는 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지옥의 형벌보다 더하며 망자의 영혼을 만겁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이 이처럼 떠나는 이에게 거대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왜 평범해 보이는 작별의 몸짓이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문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명나라 말령 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성에 이문연이라는 한림원 편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35의 나이에 학식이 깊고 효심이 지극하기로 조정과 민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의 재능으로 이름이 높았고 사적으로는 이웃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효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쉴 때마다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안부를 물으며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이문연은 어려서부터 불법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지장경을 아껴 늘 집에서 독송하며 가족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늘 누렇게 바랜 지장경이 놓여 있었는데 책장이 달아있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경을 읽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그의 나직하고 경건한 독경 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어 온 집안을 평화롭게 감쌌습니다. 그의 가을, 경성의 오동나무 잎이 막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이문연의 노부친이신 이 노태하께서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침이 멎지 않는 정도였으나 나중에는 자리에 누워 음식조차 넘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이가 급히 달려와 진맥을 한 뒤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노태하의 병은 이미 등불에 기름이 다한 것과 같아 원기가 쇠하였으니 아마도 남은 날이 많지 않을 듯하다고 말입니다. 이문연은 그 말을 듣고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지고 눈물이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모든 조정을 물리고 종일 아버님의 병상 곁을 떠나지 않으며 손수약을 드리고 몸을 닦아 드리는 등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이 노태하는 비록 병이 깊었으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종종 아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어 이문연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느 날 노태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요즘 계속 악몽을 꾼다. 꿈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 말하기를 사람이 임종할 때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있다고 하더구나. 이문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아버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버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저 병중에 보신 환각일 뿐입니다. 푹 쉬시고 병이 나으시면 예전처럼 저에게 글씨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아버님과 장기를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환각이 아니야. 노태하는 굳은 표정으로 눈에는 두려움을 담은 채 말했습니다. 그 고통은 가족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체 어떤 행동인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지. 아들아, 너는 학식이 넓고 불법에도 밝으니 이것이 무슨 연유인지 알겠느냐? 이문연은 마음속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비록 많은 책을 읽고 불법을 공부했으나 그러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마음속의 불안감을 억누르며 아버님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태하의 병세는 날로 깊어져 숨쉬기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이문연은 경성에 이름난 의원들을 모두 불렀고 거금을 들여 민간의 비방을 찾았으며 여러 사찰의 고승들을 찾아 아버님을 위한 기도를 올렸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고 아버님의 병세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문연이 경성 밖의 지장사에서 아버님을 위해 불공을 들이다가 한 신비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누덕누덕 기운 낡은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사찰의 한 구석에 앉아 먼지 쌓인 지장보살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주, 마음에 의혹이 있으시군요. 노승은 고개도 들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문연은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대사님, 해안이 실로 놀라우십니다. 제게 풀지 못한 의문이 있는데 혹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손에 쥔 걸레를 내려놓고 이문연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빈승은 도가 야타 시주의 의문을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허나 생사에 관한 일이라면 아마도 더 큰 지혜를 지닌 분을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큰 지혜를 지닌 분이라 하시면요. 김은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이십니다. 노승이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생사윤회를 관장하시고 망자들을 제도하시니 임종의 고통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지요. 이문연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은 정토에 계시거늘 평범한 인간이 어찌 그분을 뵐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절 뒤편의 작은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곳에 유명동이라는 오래된 동굴이 있소? 명부로 통하는 입구 중 하나라는 전설이 있지요. 매월 보름날 자시, 법을 구하는 이가 진실한 마음으로 목욕제기하고 향을 피우며 기도하면 보살님께서 감응하여 강림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요. 이문연은 그 말을 듣고 명부라는 흉흉한 전설에 두려움이 일었지만 아버님의 고통과 의문을 생각하자 이를 악물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님께 이 일을 아뢰자 노태하는 쇠약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연아, 너의 효심이 그러하니 아비는 기쁘다. 다녀오너라. 만약 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이 될 것이니 우리 가문의 덕을 쌓는 일이 될 게다. 다음 날은 마침 보름이었습니다. 이문연은 미리 목욕제기하고 깨끗한 소복으로 갈아입은 뒤 홀로 유멍동으로 향했습니다. 동굴은 지장사 뒷산 중턱에 있었는데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기암괴석이 즐비했습니다. 동굴 입구는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로 좁았지만 그 깊이는 알 수 없었고 1년 내내 음산한 바람이 불어나오며 마치 울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어 사람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문연은 동굴 입구에 준비해 간 향로에 세 줄기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경건하게 지장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강림을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의문을 풀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는 저녁부터 깊은 밤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무릎은 감각이 없어지고 입술은 오랜 독경으로 바싹 말랐지만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님께서 평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답을 얻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자시가 가까워 오자 동굴 안에서 갑자기 은은한 범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부드러운 금빛 광채가 동굴에서 뿜어져 나와 주변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문연은 기쁜 마음에 더욱 경건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떤 이가 이곳에서 빈승을 찾느냐, 자비로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동굴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무한한 지혜와 힘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문연은 감격하여 땅에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제자 이문연이라 하옵니다. 아버님께서 병이 위중하시어 임종의 고통에 관한 의문이 생겨 보살님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너의 마음에 걸린 것이 무엇이냐?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문연은 아버님께서 병중에 하신 말씀과 자신이 그 답을 찾지 못해 겪은 고뇌를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공손히 엎드려 보살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동굴 속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탄식에는 끝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실로 생사의 큰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숨이 멎을 때 육신의 고통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다른 데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문여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꿈에서 본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죽음 그 자체를 초월하는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고통은 가족의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는 거대한 인과와 업력에 엮여 있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문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부디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대체 어떤 행동이 임종하는 이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까?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오니 결코 망령되이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아버님께서 평안히 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일은 이야기가 길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법을 구한다면 빈승을 따라와 직접 목도하는 것이 그 오묘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문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자, 따르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굴 안에서 금빛이 찬란하게 빛났고 눈부신 빛에 이문여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현기증과 함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었습니다. 음산한 바람이 불고 안개가 자욱하며 공기 중에는 옅은 슬픔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멀리 어렴풋이 웅장한 궁전이 보였습니다. 궁전의 벽은 검푸른 돌로 지어졌고 위에는 생사윤회에 관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궁전 앞에는 가사를 걸친 위엄 있는 형상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자비롭고 장엄했으니 바로 지장보살이었습니다. 시주, 빈승을 따라오시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빈승이 임종의 고통을 겪는 중생들을 보여줄 것이니 그러면 자연히 깨닫게 될 것이오. 지장보살은 이문연을 데리고 빔종고란사, 림종고란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법당과 같았는데 양옆으로 무수한 빛그림자가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각각의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은 모두 극심한 고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직이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으며 어떤 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설 속 지옥에 죄지은 영혼들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김은현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의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임종시에 특별한 고통을 겪은 영혼들이다.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생전에 큰 악업을 짓지 않아 본래 평안히 세상을 떠나 좋은 곳에 태어났어야 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거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영혼이 손상되었고 순조롭게 윤회하지 못한 채 이곳에서 고통받으며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문여는 그중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빛그림자 구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비록 미약했으나 끝없는 슬픔이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분은 어찌하여 저리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저희는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평생을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지. 임종 직전 자식들이 모두 침상 곁에 모였으니 본래는 단란한 기쁨이었을 것이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막 숨을 거두려는 그 순간 자식들이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심지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며 막말을 퍼부었다. 노모는 마지막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실망을 안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이문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어찌 친자식들이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장보살은 그를 또 다른 빛그림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중년 남자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벽에 계속 머리를 찌으며 왜 나를 속였소? 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의 상인이었고 정직하며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어린 아들을 가장 걱정했지.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침상 곁에서 아들을 잘 키울 테니 안심하고 가라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귀에 아내가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다. 저 사람이 죽으면 아들은 먼 친척집에 보내버리고 나는 제가 할 거야. 그의 영혼이 아직 몸을 떠나기 전이었으니 그 말을 들은 고통이 어떠했겠느냐. 이문여는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가족의 거짓말이 떠나는 이에게 이토록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문여는 더 많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영혼은 가족들이 자신의 침상 앞에서 짐 덩어리라며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영혼은 자신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가족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영혼은 가족들이 자신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하여 마음의 죄책감을 안고 떠났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여는 이 모든 사례 중에 유독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가장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행동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보다 훨씬 더 괴로워했으며 지장보살조차 그들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보살님, 저토록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김운현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장보살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가 꿈에서 본 그 고통이다. 그 행동은 세상에서 지극히 보편적이며 거의 모든 가정에서 겪는 일이지만 그 해악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문연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지만 지장보살은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 않고 그를 계속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장보살은 이문연을 윤회경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거울이 있었는데 각각의 거울은 양간의 사람들이 임종하는 순간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문여는 거울 속에서 어떤 가족들은 임종하는 이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을 보았고, 어떤 이들은 떠나는 이의 손을 꽉 잡고 가지 마세요. 우릴 두고 가면 어떡해요? 라며 애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